추석을 잘 세셔가지고 얼굴이 환하십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사십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전부 비유가 가득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땅에 뿌리는 씨에 따라서 또 열매를 맺는 게 다르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라지 비유도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씨만, 좋은 열매만 나야 되는데 가라지도 함께 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가라지는 다 베어서 불살라 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은 보물과 같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감춰 있는 밭을 자기 땅으로 삼고 산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와 같다. 그래서 너무 값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또 그물 비유도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이, 그래서 그물에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걷어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소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예요. 하늘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한번 얘기해 주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통해서 이런 천국에 대한 비유를 자세히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하늘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그냥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에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늘나라를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은 말입니다. 번역할 때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언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로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끝난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가운데, 예수님 존재와 인격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 믿음으로 하늘나라에도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점 크게 자라서 온 세상이 이 복음의 그늘 아래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는 배추가 풀입니다. 그래서 씨가 많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또 약재로도 쓰이는데 잎과 줄기는 먹는 그런 나물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씨들보다 작지만 크게 자라기 때문에
대개 1m에서 2m까지 자라고, 특히 이 유대 지방에서는 3 내지 4m 정도 자라는 그런 겨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유대인 중에서는 이걸 겨자씨를 정원수로 심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런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채소밭에 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그냥 여러 개 있는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서 심었다는 게 아니고 직접 누구로부터 받은 것, 손에 꽉 쥐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서 직접 받은 것, 꽉 쥐고 있는 소중한 하나를 밭에다 심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불씨로 사람의 땅에 심는 가장 그런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작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비유한 것은 겨자씨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다 쓰셨어요. 주변에 있는 농사 비유라든지 다 알 수 있는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작은 겨자씨 속에는 이미 그 안에 아주 크게 자라는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겨자씨는 첫째로 은밀하게 자랍니다. 아주 작은 씨지만 나중에 크게 자랄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 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겨자씨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심을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심어서 무슨 큰 소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씨가 자랍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당장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지만 성령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열매고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다 고대하기를 아주 크게 웅장하게 그렇게 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큰 왕관을 쓰고 그렇게 이 땅에 위대한 인물로 올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로마 군대를 굴복시키고 쳐부수고 이런 그런 위대한 유대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들어와서 조용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은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 겨자씨 하나를 심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기를 기다리듯이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금방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다가도 이내 실망하고 외면하고 돌아갑니다. 뭐 큰 변화가 없어.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룩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보잘것없이 작지만 후에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확장되고 번영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래에 그 가정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대단하죠. 이건 주님의 섭리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집안에서 한꺼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윗대 또 그 윗대 할아버지 그때 보면은 대개 한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점점점 퍼지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후대에 예수님을 믿고 이래서 온 집안과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집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사탄이 그 가정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꿈도 이상하게 꾸가 이상한 일도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사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를 이어서 믿음을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대개 모태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생애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겨자씨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겨자씨는 그 아래 감추인 아주 작지만 생명력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스스로 싹이 돋아나고 이삭이 나고 이삭마다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큰 가지로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대개 작은 겨자씨와 같이 처음에는 약하고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약하고 보잘것없게 시작되더라도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고 좁은 공간만 차지하고 보잘것없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씨가 옥토에 뿌려져 싹을 내면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땡빛에 나가서 복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 누가 그걸 거들어 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열매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지 또는 멀리 가서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호주에서 계속 전도지를 돌리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때 받은 전도 용지를 가지고 자기가 해외에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심오합니다. 복음의 빛이 처음으로 비출 때는 단지 새벽의 동트는 여명에 불과합니다. 처음 믿는 자는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고 자고 깨는 동안 자라나듯이 복음을 받은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은 것이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영혼은 주님께서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발전합니다. 믿음의 지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림으로써 은혜로운 생활이 점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것을 스스로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듯이 믿는 자는 마침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믿은 사람이 갑자기 큰 믿음 가지면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넘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스며들듯이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모든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이 폭발적인 확장을 보여주잖아요. 교회는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12제자를 통해서 70명의 제자가 선도하러 나갔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온 세계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셋째로 겨자씨는 변화가 무쌍합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아주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놀라운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믿음으로 나중에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물론 어리석게 산을 향해서 옮겨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요. 그런 것은 자연현상 하나님이 이루는 것은 법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든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지극히 작은데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겨자씨는 본질은 나물이었어요. 나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큰 나무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화와 성장을 하게 합니다. 죄인이 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 믿지요? 예,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한 변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32절은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중요한 것은 씨의 크기가 아니고 씨의 결과인 나무의 크기예요. 가장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의 비밀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씨앗이 자라나듯이 천국은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 형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욥기 8장 7절 우리가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완성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면 큰 것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뭘 우리에게 시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뭘 시키든지 자기 자신의 계획에서 뭘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작은 것을 꾸준히 열심히 할 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김형석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106세가 될 때까지 106세인가 그러시죠? 106, 몇 정도 맞죠? 100세나 하여튼 넘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건강하시냐 물었더니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 소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개 있지만 매일 하는 일이 있대. 매일 하여튼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매일 하루에 산책을 1시간 정도 한다는 거예요. 매일 산에 가가지고 근처에 산책하면서 쭉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적은 일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큰 병에 한번 걸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한 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아실 거예요. 뭐 그랬습니까? 땅 밟기를 한 거예요. 땅을. 3년 동안 하루만 빠지고 나중에 제가 들어봤어요. 너 얼마나 열심히 했냐 했더니 3년 동안 아주 춥고 비 오고 이런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1시간씩 땅을 맨발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 사도는 목사님인데 아마 곧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만은 마음에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일을 열심히 했더니만 건강도 회복하고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김영석 교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죠.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주님이 크게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작은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가꾸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열매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 지금 나에게 눈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이다고 하는 말은 천국의 이 모습인 겨자나무의 크기가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줄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은 나라와 민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에 넓게 퍼졌어. 온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릅니다. 이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한 새들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통에 지쳐가지고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며 쉴 만한 곳을 찾는 인생들입니다. 새들, 아무리 새들이 항구에 날아다니지만 일단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쉬지 않고 어떻게 날아가겠어요? 그래서 날아가더라도 바다에 무슨 암초가 있으면 쉬었다 날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로 여기 새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들인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비나 바람을 피해서 잠시 쉬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주지를 정해서 그 자리를 보금자리로 삼아 그렇게 지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들이 단순히 가지 위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이 겨자나무에 때를 지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보금자리 삼아서 깃들인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크게 자란 겨자나무에서 안전하고도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영혼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영원히 깃들일 수 있는 보금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크게 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그런 나무가 되도록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큰 나무가 돼서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은 쉼을 얻을 수 있어. 우리 어머니는 야단을 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어저께 이제 우리 애들이 저 제주도 갔다가 그 시댁 식구들하고 다 놀고 올라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시간을 언제 밤중이니까 왔나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안 왔대. 그래 보니까 9시 15분 비행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전화할 때가 7시 뭐 조금 넘었으니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들이 집을 떠날 때 아무래도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갔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애들 데리고 막 시댁에 가는 거 준비해가지고 내려갔으니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그럼 우리가 가서 집 청소를 좀 해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동까지 갔다가 청소해주고 얼른 오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늦게 떠나니까 마침.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비를 뚫고 가서 거의 다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청소를 했어요. 청소 뭐 간단해요. 이렇게 벽에 갖다 이렇게 하고 이 뭐죠? 청소기가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샥 하면 뭐 깨끗하게 되고 딱딱 정돈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빨래 같은 거는 이제 세탁기 넣어가지고 얼른 돌리고 그리고 부엌 식기 같은 것도 집사람이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식탁도 해놓고 그러고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러면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에 늦게 오니까 다음날 또 주일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놓고는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엄마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너무 반짝반짝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카톡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 그거하고 비유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쉼과 평안과 그리고 자신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나무에 큰 가지를 내고 큰 나무로 발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늘 용기와 믿음을 주는 그런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그런 나무로 자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또 하늘나라는 누룩에 또 비유했지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이제 효모잖아요. 빵을 굽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데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성경에서의 보통 누룩은 보통 잘못,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교만이나 죄된 욕망 또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는 부패한 그런 요소, 이런 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잘못을 가르칠 때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누룩은 그런 뜻이 아니라 누룩이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을 넣어뜨리면 가루가 모두 부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가루 서말은 1에바로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3리터에서 많게는 40리터 정도 되는 빵의 크기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가족 10명이 하루 3끼 먹을 정도에서부터 최대로 150명이 먹을 정도의 빵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누룩은 적은 양을 넣는데 이 반죽을 그렇게 크게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그 영향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 큰 영향을 넣어지고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었잖아요.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설교로 인류 역사에 한 줌의 누룩을 뿌렸고 그것이 세상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안에 내포된 거예요. 누룩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조용하게 눈에 뜨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확장되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누룩과 같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속에 누룩과 같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 사람 속에서 마음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소원을 일으키고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룩은 가늘게 부순 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누룩이 급속도로 작용하여 가루를 부풀게 한 것처럼 말씀으로 준비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악을 일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바로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가루와 같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이렇게 가꾸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겸손하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한 그런 부드러운 영혼에게 부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말씀을 일으켜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 가늘게 부순 가루가 아니면은 부풀게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딱딱한 그런 딱딱한 곳에 누룩을 넣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가루로 된 상태에서 누룩을 넣어야 그것이 반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가루는 누룩을 넣기 전에 반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누룩을 가루 속에 감추는 것은 가루가 부풀어서 음식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이 깨어져서 그 말씀에 깨어 있어서 젖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 누룩이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으로 젖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이게 중요한 것은 누룩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속에는 누룩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어렵습니다. 또 누룩은 그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방식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룩은 들어가면 보이지 않잖아요. 가루 속에 자신을 감추어서 소리 없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누룩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듯이 복음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누룩이 들어간 곳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숨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지 교회생활을 하든지 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나라가 아름답게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 수 있습니까? 작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르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된 욕망에서 그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벗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외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거고 누룩은 내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나라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한 소식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변화하고 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곳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이 위대하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가서 노력하는 게 그거잖아요. 버마에 지금 이름이 잊어버렸네요. 버마 선교사로 간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버마 선교사에 갔는데 버마에 가가지고 지금은 미얀마잖아요. 복음을 10년 동안이나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 그러나 그분을 이 복음 미얀마 버마의 전도자로 우리가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그 위대한 선교사로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딸린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서 금방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험송도 불러주고 또 공연도 하고 또 노력봉사, 미용봉사 이런 걸 통해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나중에 그들의 삶 속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서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들의 삶을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도 우리가 교회 비용도 많이 쓰잖아요. 개인 비용도 쓰지만 교회 비용도 많이 가져가서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곳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도 천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수고, 아주 작은 것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입니다. 우리의 작은 수고도 천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심는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와 사회가 변화하기를,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